사순 2주일 토요일날 읽었던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로 표현하는 이 아들의 관점에서 해결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관점.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비로 일관하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걸 알아야 바로 맥락적으로 순환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이 자비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자비를 베푼다, 이것은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비롭지 않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감동도, 우리에게 참된 하느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네 사람은 애시당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크신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을 접하는 눈높이의 관점이 자비입니다. 같이 합니다. 자비. 우리가 새끼들 낳아 보니까, 그죠? 레벨을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레벨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품어야 되고, 또한 살려줘야만 되는 것들이 많죠. 이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오직 하고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놨더니 막 통증이 막 머리가 치근치근 아픈 거야. 그죠? 맨날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관되게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한 받아주신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놈의 피조물들이 까봅니다. 하느님은 또다시 용서해 줄 거야. 어림없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이 자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나약한 사람. 그러나 가장 무섭고도 잔인한 방법이 또한 이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이 인간들은 피조물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죠? 한두 번 참아주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지. 골백 번을 넘어서서 온 세상, 온 인류의 역사 안에서 다 참아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며 너희의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그 놀라운 자비로 이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정도 고백은 그냥 평상시 기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뭔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에 태반으로 있다. 그죠? 내 자랑만에 사니까. 그러면 오늘 복음의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건 어떤 사고를 쳤건 간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예? 2단 옆차기로 그냥, 그죠? 안 거시기 하죠? 예, 충분히 하고 남을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아비는 참으로 놀랍게도 무슨 죄를 저질렀건 어떤 사고를 쳤건 간에 한마디도 묻지 않고 덥석 껴안아 주십니다.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의 표시로 내 아들의 권위를 이 하자없이 인정해 준다는 표시로 아들에게 가락지를 띄워주십니다. 옷을 입혀주십니다. 신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 오직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늘상 그랬습니다.
다시금 부자광 이 아버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눈물이 하염없이 이 아버지 앞에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시금 부자지간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 순간 자비 때문에 회복됩니다. 이 자비를 알아야만, 이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든 박해와 어떤 그 모든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자비다. 이 자비를 아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자비가 여러분 안에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사순사주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의 없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만큼이나 상실되었고 서먹서먹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만을 위한 재산을 챙겨들고 타락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욕망과 쾌락에 빠져 비루한 알거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안 돼. 바뀌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그 모든 행위를 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이제나 저제나 먼 발치에서 늘상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발을 둥둥 그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소문났던 이 탕자로서 제일 소문난 탕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스틴 성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 타락한다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뜻한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은총론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은총론을 처음으로 논문 쓴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의 논문이 사람으로서 이 제일 정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학자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탕자였던 아우스틴 성인이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듯 아름다움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유행 가사 같죠? 아우스틴 성인이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바로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늘 나는 늘 내 밖에서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아우스틴 성인의 고백이라면 바로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반복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삶의 지침을 놓치지 말고 살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홍주 수교 성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할 때도 이 성지가 한국천주교회사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를 알고서 순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한 순교자들의 뜻이 더욱더 무게감을 갖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선의에도 없이 그냥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하고 뭉뚱그려서 하면 이분들은 서운합니다. 바로 이 홍주 순교 성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국천주교회사 안에서 홍주 순교 성지는 바로 심장, 이 척추와도 같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일까? 바로 우리 조선 후기의 사회는 성리학이 한계를 접하고 유교가 피폐된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바로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의 스승 바로 이벽 세례자 요한과 권철신 암브로시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조선을 새롭게 이끌고자 했던 최고의 선각자들, 실학자들,
바로 그들이 그들이 갖고 온 이 교리책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라는 책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에 중인들까지 양반을 넘어서서 중인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리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게 미사유, 또한 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특별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짝퉁 신부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네가 미사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 미세 하고서 신부님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의 대표가 권유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고 그의 이 수제자가 이존창 노비 출신 루도비코입니다. 이 이존창에게는 자네는 고향에 가서 세례를 복음을 선포하시게 해서 그의 고향 홍성땅 옆에 예산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고 또한 집회 장소인 공소 이전의 형태인 신당을 짓고 천당을 짓고 해서 천주교 집회를 만들어가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양이 천주 한국으로서 들어온 첫 자리이니 사람으로 치면 머리라고 한다면 바로 천주교 밖으로서 한양의 모든 양반들이 숨어드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천주학이 아니라 천주교 종교로서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형세로 보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온 내포 지방이요.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바로 조선시대에는 춘천교에 4개의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바로 이 홍주목, 당상관, 정상품이 행정을 폈던 이 홍주읍성입니다. 이 홍주읍성 산하에는 22개의 현이 있었습니다. 그 현이 오늘날로 치면 저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바로 이 관할입니다. 굉장히 넓죠? 바로 이곳에서 이 천주교가 들불처럼 번지게 되니 바로 조선의 왕 정조는 바로 이 천주교를 천주학을 사학으로 처음으로 규명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책자를 빼앗기 위한 전문 관청 바로 이 진영장 안에 경사당을 동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사당에 천주교 신자들을 바로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박해하고 처음에는 유배를 보내고 나중엔 유배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 지방 관리들이 임금 행세를 하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시작이 교수형이요. 또한 매를 때려서 장사를 시키고 옥에서 옥살을 시키고 얼려서 동사를 시키고 목을 베서 참수를 시키고 또한 산채로 매장해서 죽입니다. 바로 우리 이 홍주 읍성 내 홍주 성지는 2,000명의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숫자는 바로 이 각각 현에서 1차적으로 신문과 고문을 다 거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양반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관찰사가 있는 공주 가명이나 청주 병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분들은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양반들이니 고스란히 이름을 남겨서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공주입니다. 이곳은 양민들과 천민들이 직형으로 죽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니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종합해보면 전국 2등이 여기입니다. 바로 한국 천주교회는 12번의 박해를 맞습니다. 그 중에 큰 4개의 박해만 해도 전부 다가 이 홍주목 이 읍성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죽음의 면면을 보면 103위 순교 성인들은 이분들이 죽은 다음에 50년, 70년 후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1984년 한국 천주교회는 성인품 103위 성인품을 봉헌하게 되는데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의 사학자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순교자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많다는 뜻으로 그리고 한참 후배들이 자료도 많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후배들을 갖다 올려야 되는 작품 때문에 많다는 뜻으로 100명이요.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비유 아래 있어야 되는 데서 3위, 103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란시스 교황님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복작품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분 원시장 베드로, 이분은 바로 우리나라 천지의 순교자 중에 세 번째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둥사, 얼려서 죽은 이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 124위 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3위 성인과 124위 순교 성인들을 전부 이 복자들을 다 아우르면 바로 홍주 출신이 40%를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순교하셨는가? 순교 처형지인 이 홍주 순교 성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해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당파 싸움의 일환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5가구랑 한 단위로 해서 천주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이 뿌리를 뽑습니다. 그 박해가 심해서 바로 이 충청도 땅을 넘어서서 이 경상북도 대구로 피신가고 강원도로 피신가고 전라도로 퍼져서 박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국 복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 안에서 사람에 의해서 순교다 이걸 보지 말고 선교사보다 하느님이 먼저 오셔서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이 차원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안양에 있으면 17, 8세기 이 지구촌 전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었던 이 조선의 땅에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자비로서 입혀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선의 사회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남녀가 불평등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계급이 엄연히 존재해서 지옥 같았던 세상, 바로 인간이 존엄한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순교하신 까닭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 양반과 상놈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 인간이 존엄한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접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5.18 광주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죽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긍심은 자비로 모두를 품어야 됩니다. 아직도 불평등한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비인간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품으라. 이 자비를 드러내라고. 이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많이 알리십시오. 전하십시오. 그것이 이분들이 편향받아야 될 참 뜻인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는 오늘도 기변형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